우리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 벤치가 1년 넘은 것 같아요, 다들. 이거 참. 차원 같은 것도 이맘때 제가 못 갔는데, 그렇죠? 이맘때 하고 못 간 것 같아요. 다음 주 16일 날 코엔신학대학교 개강합니다. 목사님들. 예. 네. 제가 요즘에 그래도 운동도 하고, 예,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예, 더워서 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운동 좀 하고, 예, 거의 나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몸 관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 그냥 뭐, 목사님들 하루 빨리 뵙는 거만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예. 그래도 제가 어떤 의미에서 여름하고 한겨울이 제가 책을 쓰기 좋은 이렇게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시간들을 쪼개서 귀중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예. 제가 그런 거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예, 막 책 쓰려면 그런 거에 부담이 있잖아요. 또 책은 책대로 써야 되고, 또 강의할 자료들을 모아야 되고. 근데 목사님들 저보다 그런 거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예, 찾아서 공유도 하고. 또 목사님 찾으신 것도 있으면 혼자만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같이 목사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책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책들도 있어요, 사실. 좋은 책들도 있고 또 그런 책 찾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책을 볼 때 이렇게 목차하고 머릿말만 봅니다. 내용은 안 보고. 내용은 뭐 그거는 뭐 다 파악이 되니까. 근데 좋은 책들이 또 의외로 없어요, 또. 요즘에는요. 예, 이렇게 제가 찾는 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책은 그냥 성경 말씀 읽다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벤트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다고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벤트 제안을 좀 오늘 좀 할게요.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지금 11월 달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달 거.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가 미리 나가야 돼, 한 달 전에. 예, 제가 11월 달 거까지 끝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12월 달 거만 하면 올해 설교 때 제가 다 끝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할 본문 하고요. 그다음에 목사 제목도 좋고요. 그 말씀에 대한 짤막한 말씀 정도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 설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저한테 메일로도 좋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그 로고스 출판사 나온 사전 있죠. 네. 이거 5만 원 상당하는 이 사전을 두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저는 참고로 이 사전 3개를 봐요. 3개. 3개가 있어야지 저는 이게 되더라고요. 한 권 갖고 모자르실 거야, 아마 보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에게 드리고, 그 중에서 한 분 거는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날 본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만들 테니까, 10일까지, 복날이잖아요. 10일날 복날이잖아요. 까먹지 않게 10일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두 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원어로 해서 잘 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선정된 두 분 것만 제가 얘기할 겁니다. 왜 이거 하는지. 그리고
예, 그리고 어, 어, 만약에 제가 이제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 맛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전에 한 것 같으면은 그냥 뺄게요.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사용된 것들은 빼겠습니다. 예, 할 테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런 이벤트에 같이 참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예, 지금 몇 개 들어왔거든요. 예, 들어왔는데 제가 저번에 깜빡이 그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니까 10일까지입니다. 이거 10일까지. 본문하고요. 제목은 목사님이 가제목을 잡아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를 이게 왜 이걸 하고 싶으신지를 뭐 한 절도 괜찮고 두 절도 괜찮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제가 본문이 그거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제가 선정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요번만 그렇게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거고, 제가 뭐 내년도 부활주일 설교, 고난주일 설교, 종료 설교 다 이미 나왔어요. 본문들을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목사님들 많이 주시면은 제가 올해 연도하고 내년 거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런 이벤트 하나 만들었는데 또 연락도 안 주시는 부분 또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날씨도 더운데 그래서 한 번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수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선자를 두 분만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제목 주시고 1대2, 3대2까지 이렇게 말씀 관련 선거들 이렇게 딱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런 분도 있고 그냥 본문만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편에 있는 것처럼만 누굴 감사하라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뭐 가인과 아벨 같은 감사, 가인의 감사와 아벨의 감사. 추수감사 쓰기 참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본문을 하나 잡아서 목사님들이 그 핵심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원어로 봤을 때 너무 괜찮다 하는 것들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냥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 말씀이 추수감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정도만 자료만 주셔도 제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목사님 좋게 주셔도 제가 전에 했던 설교 같은 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겹치는 거니까 그걸 할 수가 없고 새로운 거 목사님들 그동안에 추수감사 설교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자료 찾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목사님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그 이벤트를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자, 27번 분해야 아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지명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나왔던 데라 같은 거, 지명으로도 데라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도 데라 돼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해야 아간이 지명으로 쓰고 사람의 이름들로 사용된다. 그럼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름으로 쓰나 지명으로 쓰나 그 단어의 뜻은 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맥의 의미를 갖고 쓰셔야 돼요. 문맥.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에서도 우리나라 지명 갖고 쓰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공주에 사는 사람이 이름을 김공주라고, 예를 들어서 김공주라고 줬어요. 그럼 그 나라, 그 지역에 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주의 의미가 이름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목사님 푸실 때는 문맥에 맞게 풀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명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름에서 이걸 이렇게 풀면 이게 맞을까? 맞아요, 목사님. 예. 히브리들의 그 사고 속에서는 그 축자적인 영감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은요, 그 틀은 벗어나진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31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33장 31절.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서 42번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멈추는 이 사건 중에서 24번째 움직인 장소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로서 진을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큰 교훈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는 것도 목사님 구속사를 보셔야지 그냥 문자로 보면 너무 짜맞힌 것 같은 느낌을 들을 거예요. 근데 구속사를 봤을 때 이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분해야 아간도 그렇지만요, 뒤에 있는 홀라이각 같은 건 더 그렇습니다. 예. 홀라이각 같은 거는요, 정말 구속사를 보지 않고 이상하게 문장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따 보세요. 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장소가 바로 모세로시죠. 우리도 모세로서 내가 최고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깨닫고 환경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자들이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분해야 아간으로 진을 치도록 인도합니다. 또 다음 단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분해야 아간보다는요 베나야 아칸입니다. 어근에 보시면요 합성어겠죠. 예, 벤과 아칸. 근데 아칸의 어근이 또 뭐냐면요 모음이 달립니다. 아칸인데 이거는 비틀다, 교활한, 꼬불꼬불한, 구부러진 아간의 합성의 이름이에요. 사람이 이름 그냥 아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간도 꼬불꼬불한 인생을 살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해의 아간은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도 그러잖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타작마다 평판한 길이 평판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굴곡진 인생들이 평판한 인생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불구불한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데스에서 직접 들어가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18번의 길을 치면서 38년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것은 꼬불꼬불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건너가야지만 다시 가데스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통로로 들어오니까. 이 기간은 훈련받는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겨 분해야 아간에 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훈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시며 징계하시는, 징계란 말은 제가 교육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구부러져 있고 세상의 사람처럼 교활하고 꼬불꼬불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인물에서 에서의 후손에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은혜 너무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무늬한 성도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해와 아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22장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서 나온 쌍둥이 자식 중에 한 명이 세라의 자손 아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아이성의 군사적 실패의 원인이 아간 때문입니다. 요건 이제 인물과 지형의 같은 의미로 제가 쓰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걸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첫 제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부족한 전리품을 담아여 아이성에서 군사적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자기 걸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전리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건데요. 전리품. 전리품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먼저 가지면 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전리품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간이 먼저 가서 뭘 가서 은 200세계, 피날산 외투 한 벌, 50세기의 무게의 금덩어리를 장막 안 땅속에 묻어둔 것 때문에 실패 원인으로 바로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에 뒤틀려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나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를 이르을 때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베롯 분의 아간 보면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베로토 베나의 아간 이렇게 단어가 합성어 길어요. 근데 이제 베롯 분의 아간의 뜻이고 이 단어가요. 베르란 단어가 우물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웅덩이. 그 다음에 벤 아들 아칸 이게 뭐냐면 자손 그런 식 아간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합성하면 아간의 자손들의 우물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해석이 금방 나오죠. 아간의 자손들의 우물은 어떤 삶이라는 거요? 그렇죠. 우물은 제가 우물과 웅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우물과 웅덩이의 공통점이 뭐라 했죠?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고난과 고통. 히브리들은 웅덩이와 우물은 고난을 상징한다. 성경에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우물과 웅덩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물은 동네천에 바람나는 것이고 남녀가 만나는 장소고 물레방앗간은 다 그런 의미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또 모세하고 십보라가 또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우리 식으로 설교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우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이미 천하가 있었잖아요. 그죠? 무슨 우물가에 있어도 나무글에 있었던 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물가에 첫 쉼을 장소를 가졌다는 건 앞으로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있잖아요. 왕자가. 다 우물과 웅덩이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물을 파려면 물이 나오려면 60에서 90m, 보통 60m 이상을 파야지만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즘에 같이 뭐 기계로 파니까 전부 손으로 다 파야 돼요. 엄청난 노동이 필요합니다. 웅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물은 식수를 쓰고 웅덩이는 생활을 상징하는 거야. 그걸 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웅덩이의 개념은 그 석회성을 바르거든요. 석회를 반죽해 갖고 그걸 바르는데 1년에 한 번씩 더 바릅니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물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아간의 자손들의 우물이라는 것은 아간의 자손들이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있다. 구속사로한테 심판을 받을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냥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요. 예. 자, 20년 모세로 해서 33장 호르산까지 7군데의 진을 이스라엘 백성이 꾸불꾸불하게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다. 꾸불꾸불하다는 것은 사탄의 습성이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 나옵니다. 또한 정직한 자와 깨끗한 자의 길을 대로입니다. 우리도 모세를 해서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잘못된 악의 길에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현재 우리는 분야의 아간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간처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여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꼭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데 꼭 끼려고 하고 남의 얘기 좋아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금해야죠. 그래, 금해. 그게 나쁜 거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이런 죄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그냥 내뱉는단 말이에요. 우리 난 쉽게 하는 것처럼 상대에서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비틀어진 마음을 올바르게 교육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마음이 뒤틀린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뒤틀려 있고 마음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이 분해의 아간의 장소에 있다면 속히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행동을 따라간다고 하면 아간의 행동에서 돌아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 주례로 축원합니다. 28번째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자 33장 32절 브레야 아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쳤다. 14번째 진을 친 겁니다. 이건 이제 가데스에서 쳐서 14번째 18번째 가지니까 2번만 더 하면 이제 다시 가데스로 오는 겁니다. 자 홀라기갓 보면요 홀하고 학기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합성어 이것도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 홀이라는 것은 구멍, 구덩이, 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그 광야하면 굴들도 많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굳고다, 굽고다, 가다돼서 왔는데 갈라진 틈 이런 뜻이에요. 예, 갈라진. 물론 큰 돌도 갈라진 것도 있지만 그 바위 사이, 그 굴 사이에서도 갈라진 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물이 나오겠죠 아무래도요. 예. 자, 이 지명은 호라기갓에 계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동굴이 존재하고 물이 많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사실에 이거는요. 실제로 있는 거고요. 신명기 10장 7절 또 거기를 떠나 국고대에 이르고 국고대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 시내가 많았다. 왜냐면 바다와 이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할까요? 수로라 할까? 수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다에 있는 수로. 민물들이 이제 그 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이런 골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에 남은 국고다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굴이 있었습니다.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구속자로 진짜 보셔야 돼요. 문제 들어보면 이거 황당할 수 있어요. 국고다에서 시내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굴 같은 거 어떤 몸을 숨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들의 개념 속에 이 굴이라는 것은요 뭔가 감춘다는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감춘다.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해의 아간에서 이것을 온 것은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며 세상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늬만 구원받은 성도이지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라기가 갓에 왔다는 것은 그들은 많은 동굴이 있는 장소로 옮겨왔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굴로 숨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굴을 더 숨는다는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춘다, 숨긴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신앙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 사는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뜻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깜짝 놀랄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라. 진짜 깜짝 놀랄 거.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소굴이 뭔가를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를 팔고 성전세로 환전의 집에 장사하는 자들을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동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라기갓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동굴을 만들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며 율법사들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굽고다, 구두고다, 가다돼서 왔는데 자르다, 상처를 내다, 갑자기 습격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굴에 숨어 있는데 뭔가 갑자기 습격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홀라기갓의 동굴에 모여있는 자에게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받으시고 여기 상처를 내다고 되어 있죠. 창이 주님의 몸을 관통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동굴을 갑자기 어디 이거 그림자니까 실제로 왔다는 게 아니라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율법의 의를 나타내시는 자들을 십자가 복음의 의로 바꿔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느껴지는 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그 창, 통로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통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면은요, 그 교회는 강도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목사는 하나님께 무지하게 혼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강도의 그릇을 만드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났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만 드러나고 있다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무지개 혼나요, 그 목사. 우리 목회자는 어떤 말은 내가라는 말에 들어가면 그건 아웃이에요. 내가란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 이건 아웃이에요. 했어도 내가 했는데 아웃이에요. 이거는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란 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는데 정말 나 부족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해놓은 이렇게 글을 다 읽어보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진짜. 정말 내 머릿속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걸 채우는 뭐냐면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만 무척 열심히 해요. 저 노력은 진짜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전 노력을 왜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 않으면 대충 해도 다 때울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무척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단점을 주신 거죠. 그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점의 주머니가 없다고 하면 제가 노력하는 것을 소홀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쌓여지는 거죠.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었겠습니까? 네. 모세도 그랬는데 자기 의를 드러냈는데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옮겨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교회가 홀라이자처럼 강도의 동굴로 만들어져 신앙을 통해서 장사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면 주님은 가감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강도의 동굴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내 심령이 자만하고 교만하여 홀라이자처럼 강도의 소굴을 같은 심령을 만들고 있었다면 예수의 십자가 이대로 기도의 심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확실한 동굴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쉼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제가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이제 10월 달에 나올 겁니다. 10월 달에 제가 우리 전라대전에서는 했고요. 우리 서울은 내일 할 거고 경상도는 다음 주에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일 요거 좀 강의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목사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연구해서 목사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고요. 19일날, 목요일날 19일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